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지친 분들에게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위로를 더해주시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분들에게는 참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참고로 사실 본래 손자병법 원문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쓰여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둘 다 적을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적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게 강조점, 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위태롭지 않으려면, 싸워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탄의 전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단의 전술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항상 인간의 탐욕, 즉 헛된 욕망을 이용하여 우리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며 일명 야 너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널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봐. 너 할 수 있어. 너는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천사가 잡아줄 거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번 사람을 보여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도 금방 대박 날 것처럼 유혹합니다. 명품백을 메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도 명품백을 멜 수 있습니다 하고 유혹합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도 외제차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유혹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부터 지금까지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이 방법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탐욕, 헛된 욕망이라는 것이 잠재하고 있는데 더욱이
성도가 믿음이 약하여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이것을 소위 믿음으로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 우리 함께 찬양 부른 것처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저 믿어요. 저도 샤넬백 멜 수 있어요. 저도 벤틀리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도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렇게 믿고 받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의심해서 그래.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믿으니까 주식 대박 났잖아. 저 사람은 월 5천 찍었잖아. 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믿으면 된다면서요. 진짜 믿음으로 매일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저 의심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에 욕망 한 스푼을 추가하여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네가 못해? 네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라며 우리를 자극하여 없던 믿음도 생기게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사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한결같이 이 뻔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사단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항상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를 늘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전술에 단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단의 시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야, 너 뛰어내려봐 라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잘 봐. 나 뛰어내린다. 똑바로 봐. 거봐, 나 뛰어내리니까 천사가 받아줬지? 나 하나님 아들 맞지? 나 이런 존재야 라며 뽐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셔서 못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안 뛰어내린 것입니다. 사단의 전술을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기적 자체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진심과는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보였고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세대를 보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과 사람들, 즉 제자들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워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도에 필요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지려 하지 말고 즉 탐욕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너희가 고쳐주되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왜 파송하는지 그리고 너희를 파송할 때 왜 너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전도하러 갔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자기한테 항복하는 겁니다. 어라? 나도 되네?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한테 벌벌 떠네?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분명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제자가 영웅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 주변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와, 역시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하면서 아마 박수치면서 제자들을 치켜 세워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의 어깨는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뻐했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귀신 물리쳤습니다. 귀신이 저한테 항복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귀신이 자신들에게 항복한 그 능력 자체를 놓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 맞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줬어.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분명히 떠나갈 거야.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귀신도 쫓고 귀신이 항복하는 저 이런 대단한 능력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이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공의 의미를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 뱃속 채우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의 영광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 자기 뱃속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그거 하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세를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 이름을 부적처럼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먼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이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보다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우리의 관심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전술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요술램프와 같은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과 권세,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셨지 우리의 헛된 욕망을 채우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욕망을 살짝 붙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도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헛된 욕망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보다 저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도 11조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저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니 갖다 붙여서 성경은 분명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실 것을 마침내 대박나게 하실 것을 그리며 꿈꾸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동산 대박나게 할 것이라는 믿음, 부자 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사단이 늘 한결같이 사용하는 이 전술, 일명 야너두, 이 전술을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헛된 바람을 불어넣고 이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100%의 순도의 믿음일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1% 아니 단 0.1%라도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0.001%라도 나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100%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때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구나 탐욕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의 전술임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것을 거부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단의 전술을 기억하며 기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우리가 자주 외치는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 고백이 나도 대박 날 수 있다, 나도 명품백 멜 수 있다, 나도 외제차 탈 수 있다 라는 다짐이 아니라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심겨놓은 헛된 욕망,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사단의 전술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바랄 것을 바라며 진정으로 기뻐할 것에 기뻐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